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골리앗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세상을 승리한 성령의 사람 가운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자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제9대 왕인 여호람부터 시작해서 예후, 여호아스를 거쳐서 12대 왕인 요아스에 이르기까지 무려 50여 년 동안 영적 지도자로 봉사한 사람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였습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승리 이후에 침체기를 맞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후계자를 기름 부어 세울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짐으로써 엘리사로 하여금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받고 선지자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부름받은 엘리사는 갑절이나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갑절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지도자의 표시로 받는 2배의 몫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며 이제 스승인 엘리야의 손을 붙들게 됩니다. 응답받아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병들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삶이 무너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주며 회복시켜주며 다시 일으켜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도 바로 서고 스스로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더욱 살려주는 일, 일으켜주는 일, 돌보아주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엘리사와 같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비되는 사역을 펼쳤습니다. 엘리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신앙의 개혁운동을 위해서 싸운 그야말로 불같은 능력에 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와 왕과 백성들을 돌보아주는 그야말로 백성들의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부드러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불같은 강력한 지도자였다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감싸주는 비둘기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예언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으며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엘리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엘리사에게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드럽고 따뜻한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을 살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그때에라고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라고 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위치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리비아나 레바논이나 시리아와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수리아 아니면 아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웃나라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친을 치리라 하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람 왕은 비밀리에 신하들과 작전을 세우고 여러 번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왕은 매번 아람의 비밀 공격 사실을 미리 알고 사전에 방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바람에 아람의 공격은 여전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의 작전을 이스라엘에 누설한 사람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비밀 작전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습니다.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0절에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가라 그렇게 하니까 그곳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한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로 하여금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람 왕이 은밀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바로 그 자리를 들여다보시는 성령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돕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요 라고까지 호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하시지는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당시의 주변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모든 상황이나 그 나라의 질이나 그 나라의 정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에게 이제 조언을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알고 앞서서 하는 일을 따라간다면 항상 뒤따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아닐지 모르지만은 한 걸음이라도 앞서는 사람은 인생을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잔머리를 굴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약삭 빠르게 살으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잘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신 은사와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족장 가운데서 조상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곳에서도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푸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절망적인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여 주었습니다. 그에게 감옥에 있을 때에 이제 왕궁의 고관들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당대의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모든 지식들을 이 감옥에서 섭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적인 그 지식이 기초가 되어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보며 깨닫게 되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애굽의 박수 순리객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만은 그 꿈을 해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야말로 젊은 나이에 최수의 몸에서 왕의 인정을 받는 총리가 되어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을 보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곤경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돌보아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전후 열왕기하 2장에서 8장 어간을 시간 내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백성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어비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심지어는 왕까지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아버지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며 다른 사람이 해낼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하고 유익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가르치고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배우고, 인간과 함께 배우고, 사업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시고 어느 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님이 보여주셨으니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꿰뚫어서 통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삼위일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보혜사로, 헬퍼로, 그리고 우리의 카운셀러로, 우리의 컴포터로, 위로자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감동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엘리사처럼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회사 구내식당 게시판에다가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목사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목사님을 볼 때에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더랍니다. 나중에는 비웃고 멀리 하더라고 합니다. 예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은밀하게 도와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회사의 기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해결해 줌으로써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더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신학을 하고 결국에는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리셔서 엘리사와 같이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승리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물리쳐 승리하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다구칩니다. 아람 왕은 마음이 불안해졌답니다.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느냐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그 신하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당신이 왕이 침실에서 한 말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주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이 보고를 받은 아람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가지고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으로 특공대를 파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단은 지형적으로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성읍으로서 특공대가 포위하게 되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이후 14절을 보게 되면은 아람 왕이 마병과 전차부대와 많은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놀라고 두려워하여 이제 에워싸게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나가서 보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포위당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다음 절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이렇게 긴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에게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격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승리하는 엘리사의 믿음, 엘리사의 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어떠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젊은 사활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엘리사의 말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를 않은 겁니다. 상황은 지금 어려운데 그에게는 믿음을 버릴 수는 없었지만은 눈에 보이는 심각한 상황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방법인지 현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그 다음 17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17절을 보실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누굽니까? 이 믿음 없는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뭐가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젊은 청년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자마자 너무나도 경이롭고 놀라운 광경이 그 앞에 전개되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공격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유도 모른 채 순식간에 불타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 하늘의 군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였습니다. 아람 왕이 보낸 특공대는 눈에 보이는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군대가 더 강력합니까?
눈에 보이는 군대가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으로 강한 것은 하늘의 군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늘과 땅의 왕 주님께서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하늘의 군대로 감싸 지켜 보호하시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이 없이 세상 속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보다 크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로 감싸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공동체를 그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걱정이 많은 세상입니까? 염려하며 근심이 많은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이에요.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서운 질병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위험 속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사단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 처한 상황에 맞게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늘의 군대를 보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눈이 닫혀 있으면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근심과 걱정 속에 염려 가운데 떨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려서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불말과 불병거로 동원된 하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셔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을 세상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크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떠한 세력보다도 크신 분으로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혹시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두려운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이 말씀으로 고백해 보세요. 외쳐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사탄의 공격을 이 말씀으로 한번 싸워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큰 소리로, 지금 내가 했던 소리보다도 더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세력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자기를 체포하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는 아람 특공대를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아람 군대를 물리쳤는지 보도록 하십시다.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포위하고 내려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돼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이끌고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왕궁 수비대가 진치고 있는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이끌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20절에 또 기도를 합니다. 보세요. 20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아까는 어둡게 해달라니까 그렇게 됐고, 그래서 겁도 없이 사마리아로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으셨어요. 그들의 눈을 열으셔서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엘리사를 포위하러 왔던 아람 군대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었던 것이에요. 이 상황 속에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내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치리이까 물었습니다. 뭐 도간에든 쥐죠. 이스라엘 왕으로 볼 때는 너희들 괴롭게 하더니 잘됐다. 엘리사의 한마디면은 그들을 모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주 놀라운 진리입니다. 22절 말씀에 보십시다. 22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서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아람 왕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해서 샥 해버리라고 하고 싶은 게 속이 시원합니다만은, 그러나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 원수들을 떡과 물을 먹여서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땅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세상을 이긴 승리자였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엘리사의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에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을 가르치시고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통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와 같이 진정으로 아비의 마음을 갖고 어미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